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의 주말이고요. 정말 한 주 동안도 참 바쁘게 지나갔어요. 아주 모처럼 오늘은 조용한 주말이 되어서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노트를 하고 이 시간에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About Jesus.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요지별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칭호, 예수님의 이름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나?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고 이제 주제를 만들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true God and true man.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던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리스도, 그러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 외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있거든요. 유다의 사자, 왕 중의 왕, 주 중에 주의 주, 주 중에 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알파와 오메가 한 열 서너 가지의 이름들이 쫙 성경에 나열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비하의 신분. 비하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심이거든요.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당신을 낮추신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들처럼 되셨고, 또 배신당하셨고, 또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비하의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귀의 신분, 영광스럽게 되신 거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고 모든 만물 위에 왕 중의 왕이 되실 분이 승기 귀하게 오르실 예수님의 신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 아침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왕으로서의 사역이셔요.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왕으로서의 사역이 있으셨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이건 뭐냐면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이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당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충실히 이 땅에서 이행하셨던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 무엇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가르쳐 주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이며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신 선지자,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자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이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특히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그 네 복음째인 요한복음 5장 39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se are the scriptures that testify about me. 이 모든 성경은 testify about me.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다 누구나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해서 누구에게? 버진 메리, 그러니까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하시게 되는데, 그 잉태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여자여 복된 자여 하면서 네가 장차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니까 그 유대 땅 그 작은 고을에 사는 처녀 마리아 깜짝 놀라죠. 그 마리아는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신심,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죠. 구세주를 낳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그 크신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며 하고 그 천사에 가르쳐 준 다음에 마리아가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그거 저기 감격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 태어나시는 곳이 어디냐? 성경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너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영원전부터 아주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정해 놓으시고 예언해 놓았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시는 그 장소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되신 대로 베들레헴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마구간, 그것도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때 유대 땅에는 막 그 아우구스투 총독이 모든 유대 민족은 다 호적을 정리하라는 그 명령하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를 하러 가는데, 그 마리아와 요셉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다윗의 동네로.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인숙에 여관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그 마곡간 가장 천하고 천한 짐승들의 우리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장소였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자마자 박해를 받으셔요. 누구?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하늘에 이상하고 신기한 별이 떠서 그 별을 따라왔더니 야 이것은 왕의 별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해서 경배하려고 그 왕을 찾아서 태어나신 왕을 축하하려고 왔는데, 그 소문이 헤롯 궁에 들리고 헤롯이 이제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 이건 역정보이다 해갖고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박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박해를 받으셔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 피난을 에집트,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돌아가라 그래요. 아기 예수를 생명을 찾던 자들이 이제 없다고. 그래서 요셉이 그 마리아와 어린 아기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돌아오느냐? 고향 베들레헴에 오지 못하고 나사렛 동네 오셔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나자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뜻이 그곳에서 자라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양아버지죠. 그러니까 자기를 양육해 준 그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어요. 집을 짓는 목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 시절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눈이 열려서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왜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의를 이룬다." 해 갖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께 공인을 받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예. 이러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에 가셔서 40 주야를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공생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공생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신 일이 12 제자를 가는 곳마다 불러 세우셔요. 그리고 그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다음에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 연약한 자들 편에서 변호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신 가룟 사람 유다. 유다가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의 지도자들, 제사장,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한 공회의원들, 그 지도자들한테 시기, 그러니까는 저 나사렛 사람 예수는 참남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신성 모독한다.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는 의를 행하는 걸 보고 질투했어요. 그때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막 공모하고 틈만 있으면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애쓸 때에 예수와 가장 밀접해서 3년의 생애를 같이 삶을 같이 공생의 기간을 같이 겪었던 가룟 사람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그 피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달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 잔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배반당하시고 팔리우시고 이제 제사장들한테 잡혀가시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공모를 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없애야 되는데 이 예수를 죽여야 하는데 당신들한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총독에게 넘겨주고 그에게 이제 예수를 처형하라는 심판단하라는 그 재판권을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에게 죄가 있나 없나를 이렇게 다 취조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아무런 죽일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근데 너희들은 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 당시 십자가는요 가장 잔혹한 사형수들한테 내려지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crucify him, crucify him 하면서 모든 군중과 더불어 군중의 그 소리가 무섭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의 편을 들어서 예수가 무죄하다는 거를 손을 들어주면 자기 자리가 위험해요. 자기 직이 걸렸거든요. 쿠데타가 일어나 한마디로. 그러면 자기가 그 로마의 총독,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결국은 예수에게 나는 무죄하지만 너희들에게 이 죄를 다 돌린다고 하면서 그 백성들 앞에 손을 씻으면서 예수의 무죄를 입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셔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아리마대 요셉,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를 참으로 존경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에, 새로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흘 후에 살아나셔서 제자들한테 40일을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요,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중대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백성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라는 이러한 그 분부를 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셔요. 그리고 그 올리우신 예수님을 양쪽에 보좌있던 하얀 흰옷 입은 전사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그 갈릴리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요, 제가 줄줄줄 예수님의 일대기를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직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 3대 직분을 가지셨는데, 이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다른 일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영생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긍휼과 자비와 참 체리티, 아주 자비하신 마음이 많으셔서 가난한 자, 힘든 자, 배고픈 자, 병든 자들을 보시면 그 마음이 민망했다 그랬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고쳐 주신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실제한다는 것을 다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들한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가야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그 보혜사란 뜻이 뭐냐면 돕는 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예요. 애드보케이트인가? 이렇게 그분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셔야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두 번째 하신 약속이 내가 가면 반드시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 플레이스, 우리가 거할 장막이에요. 우리가 거할 집이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시는 약속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과거 구약시대 수천 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에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나 지금 이 시대에나 온 인류, 이 세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인류한테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가장 큰 영향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왜 죽으셨느냐?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것을, 그 사망을 뭐야 해야 될까? 이기기 위해서, 사망이라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고는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의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신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또 인류의 죄의 대가인 사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으나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이 땅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종교의 대상인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피조물이고 인간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고 또 그 죽음을 이기셔서 일어나셨던 그 능력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은요, 우리 인류에 대한 해답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되고요, 죄값으로. 또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이 그럼 언제 오시느냐?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고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언제냐? 24장 마태복음 14절에 이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 열방, 모든 지파 백성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천국 복음이 다 알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세요, 전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한테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이 땅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가르쳐 주어야 사람들이 알거든요. 가르쳐 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저같이 미미하고 아주 부족하고 늙어가고 힘이 없는 이렇게 아주 부족한 사람도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이 땅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시면요, 그 성경에는 곧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라. 곧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라. These are the scriptures that testify about me.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그 네 번째 사역,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고 또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치료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거처,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다 준비하면 내가 데리러 오리라. 재림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함께 하심을 약속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 도움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그 격인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영원히 May God bless you, May God with you.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